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흰 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을 견고한 바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는 한 돌이라고 예수님을 한 돌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흰 돌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은 한 돌 대신은 예수님을 닮은 성결 변화된 종을 흰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돌 대신은 예수님을 닮은 성결 변화된 종을 오늘 흰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오늘 성결 변화된 흰 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흰 돌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흰 돌이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흰 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과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과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하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온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 역사가 이루어져야 오늘 흰 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꼭 흰 돌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는 그런 종들이 되어져서 오늘 흰 돌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신의 성품을 받은 흰 돌이 되라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지 오늘 흰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변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혈액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오늘 신의 역사로만이 우리 성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이와 같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될 일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과 같이 운동하고 역사하여서 오늘 신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예수를 우리가 믿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될 일의 말씀, 반드시 속히래 될 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란 오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부어주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피까지 청결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피까지 청결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이 변할 수 없지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로 우리 피 혈액형까지도 바꿔주는 역사가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죽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흰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체질이 변화된 흰 돌이 되라. 그래서 오늘 흰 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과 같이 육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시작한 이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육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육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또 하나는 새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 폐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은 다 폐기되게 되어져서 육체라는 것은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과 같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죄하여 심판받을 육체가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과 같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몸을 중생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체된 이 몸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말씀과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의 말씀. 그래서 골수의 기름이란 요한계시록이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먹게 되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과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변화 체질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돌의 축복이 되게 되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과 같이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이런 변화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주의 재림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기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에는 이제 변화 체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오늘 변화체가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새 힘을 받는 흰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변화 체질까지 이루어져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생활이 변화받은 흰 돌이 되라입니다. 생활이 변화받은 흰 돌이 되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7절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 이제 그래서 시대에 맞게 연보를 바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시대에 맞는 말씀과 시대에 맞는 찬양과 시대에 맞는 기도, 그래서 시대에 맞게 바로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종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맞는
오늘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시대에 맞게 찬양을 돌림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인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또 시대에 맞게 기도를 바로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됨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게 하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개인이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타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행실에, 사랑에, 믿음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썩은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활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말씀에는 신부다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절 있는 생활, 그래서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부다운 정절 있는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흰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므로 본이 되는 생활, 향기 나는 생활, 신부다운 생활을 하여서 오늘 흰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흰돌이 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 전의 사람이요, 타락하기 전의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조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말씀에는
첫째 아담을 닮은 우리의 몸이 둘째 아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과 같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꿀같이 먹고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과 같이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여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성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흰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재창조되고 조성함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흰돌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흰돌의 축복은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 변화 체질, 변화된 생활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성결 변화된 흰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은 흰돌같이 변화된 종을 하나님이 쓰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흰돌이 되어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